단테의 신곡 지옥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섬뜩하죠? 지옥문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이 지옥문 입구 한 가운데를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게 있죠? 이 한 가운데에 로댕이 만든 이 턱을 손으로 받치고 앉아 있는 조각상,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 조각은 지옥문 입구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문 앞에 선 사람들,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왜 그러면 지옥문 입구 한 가운데에 생각하는 사람 상을 세워놓았을까요? 그것은 지금처럼 살다가는 지옥문으로 들어갈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 봐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운명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지옥문 안으로 들어가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문 안쪽에는 오직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절망하였기에 꿈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노예 해방이 벌써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에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흑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때만 그랬느냐?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흑인들이 자신들이 백인들로부터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또 자신들도 차별을 해. 누구를 차별하죠? 아시아 사람들, 동양 사람들. 여러분, 물론 뭐 백인 가운데서 그러겠지만 특히 심한 것이 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백인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것이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아주 급작스럽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킹 목사님은 흑인들이 이 빈민굴에 뒹굴면서 범죄 가운데 빠져 살아간 것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 자녀를 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말 낙심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에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전에 뭐 70년, 80년, 9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삶 속에 그런 삶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이전에 부모님 세대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낙심이 많이 되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너무나 절망하고 또 절망하다가 그 절망 속에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 속에 담겨졌죠.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하여서 이 흑인 사회에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꿈을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이사야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시절에 조국 유대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였죠. 이후에
이 유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망해버리죠. 앞을 보아도 또 뒤를 보아도 위를 보아도 또 아래를 보아도 이 나라가 온통 썩을 대로 썩어서 이 나라 가운데에서는 유다 가운데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유대는 도끼로 가지가 잘리고 또 나무 밑둥이가 찍혀서 앙상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써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의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느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가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혼탁하고 부패한 나라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나라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깃발을 보고 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과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왕, 이 세상을 다스릴 그 통치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 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실 이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분은 누구냐? 완벽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진 분이시며 모략과 재능을 가진 분이며 온전한 지식을 소유한 분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완벽한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 자체가 완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성실은 단순히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된이란 뜻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선은 선대로 그리고 악은 악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그렇게 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언제나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속히 임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세상의 모든 불의한들 싹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자녀를 잘 되게 할 것이고 이러한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이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고백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이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우리 가운데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아주 중요하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죠.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죠.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기하거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내가 무엇을 구하든 그거 죄 짓는 거 아니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 그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일평생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실천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행할 때에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결심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참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주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행해야죠. 아무리 하나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행할 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바로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과 한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 심령이 무엇을 따르느냐.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뭘 따랐습니까? 뭘 따라요?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았죠. 그래서 매일 뭐 궁리하냐면 죄질 궁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왜 심령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뀔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때는 변화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안 변해 다시 돌아가고, 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때는 성령님에게 붙들렸다가 어느 때는 악한 영에 붙들렸다가. 우리의 심령이 변하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모든 소망들, 우리의 삶의 방식들 다 바뀌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온 천지에 가득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생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인간은 마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나라, 여러분 지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남한 땅보다 저 이북 땅에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 평양에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우리 장육 신학교가 어디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홍신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평양에서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곳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지난주죠? 며칠 전에 배를 타고 내려온 탈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려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를 골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들이 타고 온 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장난감으로도 그런 배 안 타요. 겁나서 그런 거 못 탑니다. 나무로 만든 배인데 조그맣게 낡아갖고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온 이유 하나가 배가 고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거는 뭐 어찌어찌 한다 할지라도 배가 고픈 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고픈 건 참는다고 해요. 내 자녀들이 배가 골아서 굶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다 잡혀 죽으나 가자.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면 무시하면 바로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성도는 우리는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예,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부패하고 혼탁할 수 있어요.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냄새를 피우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도 이 사회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소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물질과 권세와 그 명예,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전쟁 와중에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정통 유대인들, 까만 거 뒤집어 쓰고 막 수염 이렇게 기르고 뭐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누구를 욕하냐면 시오니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왜 욕하는지 아세요? 왜 싸우냐 이거예요. 이 땅은 누가 지배하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유대인이 살든 팔레스타인 살든 아니면 뭐 저 요르단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하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땅에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알라가 가서 그냥 다 죽여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코란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행합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유진영이기 때문에 우리 편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1년 넘게 싸우고 있죠. 여러분, 저 푸틴을 한번 보세요. 그저께 뭐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뭐 푸틴이 죽었다, 쓰러졌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푸틴이 영원히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경제의 개미군역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저 중국의 시진핑은 영원히 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뭐 1대1로가 아니라 더한 거를 계획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그 통치자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통치자가,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어야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풀으리요? 뭘 알아야 믿죠. 뭘 들어봤어야지 믿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냐는 것입니다. 왜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심 전도 축제는 사람대로는 축제 아닙니다. 예심 전도 축제는 주님의 바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내 삶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나를 왜 불렀는가? 소명 아니겠어요? 소명이 뭡니까? 부를 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놓은 것처럼 너희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또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떠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 직장이나 친구나 이웃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그냥 방관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버려두고 방관하고 모른 척하는, 만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여서 눈뜬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아도 세상은 소망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아도 세상은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망밖에 없는 곳이에요. 만일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꿈을 가져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꿈,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나라가 임하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2018년 이후로 우리 교회의 표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생각나세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복음 들고 세상 속에 그 성에 기쁨이 있게 하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애. 여러분, 왜 이런 교회에 일련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을까요? 한 가지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청주 가운데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청주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냥 10분의 1만 책임지게 해주세요. 85만 명 가운데 8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청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수국도뿐만 아니라 흩어지면 그 흩어진 곳에서, 그 숨쉬는 곳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지 않고는, 그 이름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형원 선교사가 지은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부르는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고형원 선교사님이 지었어요. 이 찬양을 묵상하면 이사의 환상이 살아 숨쉬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우리 남청주 교회가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이 간절한 심령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실 것이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